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소선지서로 치면 7번째 나오는 나움 선지서, 나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3일 말씀을 보고 또 이어서 금요일에는 하박국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 잘 알려지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선포하고 오늘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에 대한 또 어디서 들어본 그러나 처음 말하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묵시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실제로 이 아수르 니느웨는 612년경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여 역사 속으로 그 거대한 위대한 제국이 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나라가 망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남아있기도 하고 그런데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경고했던 이 나움 선지자는 므낫세라는 유다의 왕 좀 이렇게 복군이었던 그 왕 시대에 활동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나 엘고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대한 명칭은 정확히 모르고 있지만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멸망이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요나 때는 니느웨가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는 한 세기 한 100년 정도가 지나서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때는 이전에 요나가 살던 100여 년 전에는 그들이 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큰 성읍 거기에는 아주 심한 회개를 하죠. 가축까지도 금식을 하고 함께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돌이킨 것으로가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라셨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니느웨가 경고의 말씀을 듣는데 이번엔 그들이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100여 년이 지날 때까지 그들은 유지해야 되는 은혜를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죄가 다시 힘을 얻은 건데,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움서 1장에 죄가 힘을 잃고 은혜가 빛을 발하기를 소망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말씀하는데 2절에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또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 하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생각하는 오해와 착각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그냥 묻어두고 덮어놓고가 아니라 그걸 철저하게 없애기를, 도말되기를, 그래서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노가 왜 있습니까? 질투가 왜 있습니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마련된 것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니느웨라는 성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것을 유지해야 됐는데 안타깝게도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를 지속할 수 있기를 소망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지속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의 삶이 빛을 잃지 않고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또 우리의 교회들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부흥한다고 아니면 조금 뭐가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죠.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그 영향력을 떨쳐나가야 됩니다. 한번 부흥해서 이 대각성의 시대가 있었던 과거 역사들을 보면 영국에서도 대각성이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대각성이 일어났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시들 때가 있어요. 찰스 피니가 지도하고 인도하고 또 조나단 에드워즈가 인도했던 그 대각성이 조금 있다가 시들어요. 그 빛이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이 1907년 대부흥의 역사가 평양에서 일어나죠.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10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힘을 잃지 않나. 이제 교회가 회개를 말하지 않고 7, 80년대 기복신앙으로 한 차례 쓴소리를 먹을 때는 복만을 강조하다 그렇게 됐었습니다. 회개를 강조해야 될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은 바로 그럴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교회만의 지속된 노력들, 회개운동,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성장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시대의 아픔을 통과하면서
아직도 만연한 어둠의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깨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잘한 것이 뭐 다 소용이 없다, 이것은 아니라 과거에 잘했을지라도 현재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 예전에 다 해봤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그 마음의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 최고의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버린 죄를 다시 주워오지 않았는지, 행여나 내다버린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가져와서 더불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끝까지 철저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사랑의 하나님, 분명하지만 그 죄를 덮어줄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대의 불의의 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하나님이 나는 사랑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편안함과 안락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는 멀어지는 것이 자연 발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법과 불의가 멀어지는 삶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안전하니까, 나는 뭐 죄 안 지니까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보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강조하다 보면 금욕주의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뭐 그 경건을 유지하는 삶은 좋지만 그거 내가 지키니까, 나는 금식하니까. 근데 예수님한테 꾸중을 듣는 이야기 아시죠? 나는 1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나는 10의 1조를 바치고, 그리고 형식과 금욕주의로 빠지다 보면 중요한 신앙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괜찮다가 아니라 정말 타인의 아픔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그 기도 속에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이 은혜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절에서 6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위험을 바라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막을 수가 없죠. 보니까 4절에 바다를 꾸짖어 말리십니다. 뭐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이 산들도 녹여버리고 세계에 있는 것을 또 솟아오르게 할 수도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가릴 뿐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7절에 8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나움 선지자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을 때 하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을 때,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혼탁한데,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에서 결코 지킴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지금은 과학도 고도로 발달되고 치안이 막 발달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들려오는 사고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잔악한 범죄는 아직도 존재하고 끔찍한 사고는 여전히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번 얼마 전에 일어났던 서울역 이 급발진 사고는 정말 아이러니하게 이제 그 명장이 나와서 말씀하기를, 이게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가 돼 있는 차라고 하더라고요. 브레이크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분의 말로는 기계 결함. 국가서에서는 브레이크를 안 밟은 논란이 좀 있지만, 안전으로 믿었던 것들, 그리고 요즘엔 자율주행이 이제 좀 나오는데, 고속도로에서 공사 현장에 멈춰 있는 차를 그냥 자율주행 크루즈로 이렇게 해놓고 운전대 안 잡고 그냥 눈 붙이고 가다 그냥 대형 사고 참사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좋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가 편할 것 같고 내가 더 안전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안전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에게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게 단회성, 일회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니느웨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한 번 회개했다고 끝이 아니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어져 가야 되는구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은혜가 아니구나. 계속될 때, 고백이 돼야 될 때구나
내가 하나님이 이래서 복 주셨다 해서 끝나는, 그건 결국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이 나움은 위로자라는 뜻이 있고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와 구원을 주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9절에는 말씀하죠. 너희는 여호와께 무엇을 꾀하느냐? 돌이키지 않으면 온전히 멸하시겠다. 10절에 좀 잔인하게 마른 짚 후라기 같이 탈 것이다라는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니느웨와 유다를 번갈아 가면서 예언합니다. 이게 뭐냐면 비유죠. 니느웨는 망하지만 유다는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냥 세상 권세죠. 우리가 잠시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기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권력은 시들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말씀드린 처음의 역사 속에서 이 아수르의 거대한 제국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11절에 사악한 것을 권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거는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분별의 능력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근히 권하지만 그것이 사악이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일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을 해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12절 13절에는 하나님이 결국 은혜 베푸는 것이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끊으리라 라는 13절의 메시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봅니다. 결국엔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14절에는 우상 없이 온전히 하나님 섬기는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고 다시는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해서 그들을 담글 무덤을 준비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나서 말하는 15절,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심판이 임하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아름다운 소식과 기쁨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데 소선지서의 특징이 하나가 그거예요. 그날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날이 우리가 알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 요엘서에도 보았지만 그 믿는 자들에게는 큰 구원의 기쁨의 날입니다. 같은 날이다 할지라도 분명히 다른 날이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내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을지어다. 백성으로서 내가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너는 온전하게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돌이켜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말씀드린 제목처럼 죄는 힘을 잃어버려야 될 것이고 은혜는 빛을 계속해서 발해야 될 것으로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빛으로 살아는 사명을 주신 것만큼 다시 한번 우리가 엎드려 우리가 삶을 재정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말씀하는 소원을 갚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와 복받은 자로서 오늘 또 다시 한번 믿음의 삶, 기도의 삶,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죄성이 하나님 힘을 잃어가기를 원합니다. 다 힘이 빠지고 오직 은혜의 빛은 더욱더 찬란하게 영롱하게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온전한 빛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 뭇백성들의 열방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흑암 가운데 낙담하는 이들이 그 빛을 보고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빛, 은혜의 빛, 구원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전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지금도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은 것 아오나 하나님 더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심에 구원 허락하시고 복음 주셨사오니 이제 받은 바 거저받은 바 다시 거저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민족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선교대국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도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으로 통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계 열방의 아버지와 기근과 전쟁이, 위험과 테러가 떠나기 원하고,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아지기 원하오니 특별히 위정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가정과 그 산업의 현장의 일터에 안전으로 지켜주시는, 동행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